저희가 다른 나라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어렵고,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의 시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통 가운데 이것을 잘 연결시켜 줄 수만 있다면 귀한 나눔과 귀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내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들었을 때 이 안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복음을 소통하는 것에 필요한 두 가지, 하나는 사랑, 또 하나가 오늘 나눌 바로 성령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이 원래의 뜻은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옆에, 클레토스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곁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민감하게 우리와 같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그 교육이 상당히 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을까 할 정도로 곁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면 엄하게 질책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 이스라엘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징계를 받는 그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 또 문제 앞에서 왜 내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인가?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말하는 대언자가 바로 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대언자,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지만 이 모든 것에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고 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삼으시고 많은 성도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 다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과연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계셨다면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아졌을까요? 예수님은 강렬하게 이 땅에서 역사했지만 인간은 그 강렬한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정도였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들에게 이 놀라운 강렬함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성서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달리하셨다. 물리적으로 함께하시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이 땅에 거하시지 않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며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충만함을 얻고 신앙 안에 나아가자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압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잘 압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런데 성령님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다.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거하신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 이것의 실체를 잘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성령님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부분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계속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렇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부분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은 보통 신앙생활한 그 시간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잡히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냐면 이단에서 이용합니다. 본인이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다. 이단의 교주가 자신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낸 것처럼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나를 보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잘 모시며 함께 거해야 됩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분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거주하는 공생의 시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대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전보다 더 많은 인도함, 더 많은 분별, 더 많은 위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이 땅에 임하셨지만 성령님이 그때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사들이 세워질 때, 사사들이 활동할 때, 또 왕을 세울 때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사사가 되었다. 성령이 임하여 왕이 되었다. 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왕이 이러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 놀라운 이 삶의 모습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중심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범람할지라도, 많은 정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내 삶의 모습이죠. 성경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이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인용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언제? 말세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서 내 삶에 비춰줍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며 나누며 나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말씀과 따로 있다면 기도할 때 성령을 내 안에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듣는 내 삶이 변화되며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감동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며 때로는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꿈고 나아가게 하는 그 진리의 영,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 바로 그 성령님께 내가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열쇠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계셨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강림하셨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도 계속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그 창세 때부터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모든 것의 창조 시기에 함께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역사하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말세의 때 더 강력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놀랍게 채워주신 그 풍성함,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의 본질이 같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이 세 분이 하나 되어서 역사하는 것, 그 영광 받으심이 동일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단도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에 그것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오직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그것을 찾기가, 탈출구를 찾기가 힘듭니다. 마치 미로에 있다면 그 미로의 끝이 어디일까? 그런데 만약에 이 미로에서 인도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러한 역할을 우리의 삶에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담자요, 위로자요, 대원자요, 돕는 자요, 인도자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나니 믿는 자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과 함께함이 더 깊이 느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축도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감동,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부분. 감화, 그냥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는 분. 성령의 교통,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깨달으며 예수님 안에 거함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 역사하심, 놀라운 능력을 베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심. 내가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이 부분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말세에 이것을 부어주겠다.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소통이 어렵다고 했죠. 요즘에는 근데 이게 조금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번역기,
스마트폰에, 이제 요즘에는 폰이 더 좋아져서 동시 통역도 되는, 저도 이제 여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간다고 통역이 되는 폰이 나왔대. 그래서 5년 만에 폰을 바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인도네시아어는 아직 개발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단기 선교 교육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근데 3주 후에 개발이 됐어요. 네. 그때 추가된 나라가 3나라였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어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응답하셨다 하는 그 부분과 함께 제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내가 이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있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면 언어가 다를지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바로 그것을 오순절 역사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통해서 듣는 놀라운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스마트폰을 인도네시아어 언제 나오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많은 다른 문화, 다른 정치, 다른 경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없지만 성령의 하나되게 역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지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말씀은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순서를 바꿔서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게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그 역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감을, 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제대로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필요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령님 기도하며 그 성령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